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역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며 주께 있는 것이기에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주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밀착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은 가운데 오히려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점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한다면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 이유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일단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상대가 잘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옛성품이고 죄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은 물론 정부 인사들도 또 사회에 저명한 그런 사람들도 공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흔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든지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서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든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든지 또는 관행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는 거짓 종교만 있고 가짜 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지식도 있고 거짓 사랑도 있고 거짓 진리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마귀는 가장 먼저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온갖 거짓 교리,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서 또 비진리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오늘은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은 이미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예술, 사랑, 다양한 이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짓말은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되이 맹세하지 마라.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 거짓말 안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거짓말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자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옛 성품, 즉 타락한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 잡고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세에서 6세경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이라든지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또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짓고도 가책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사 자신이 지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에게서 진리가 말해 줄 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마귀의 자녀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꾸며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단지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변명하고 이유를 앞세워서 합리화했다 하더라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사탄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양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시대와 대상을 잘못 구분함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거짓 복음 또는 가짜 복음 또는 대상이 다른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많은 이단 교리라든지 거짓 교리에 속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느낌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는 다양한 복음들이 전파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있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5절에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자녀들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분명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는 물론 또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물론 지금도 신실하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구원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복받는 것이, 즉 기복신앙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특히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 비진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또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현혹된 말에 속아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또 실족하는, 그래서 배교하고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나니 이랬어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짓 목사들, 사꾼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나 주께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당연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있기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에서 거기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을 감당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귀의 이런 방법, 이런 술책들은 끊임없이 더 간교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있고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또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투영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서 상대가 그것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믿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죄들의 어떤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마귀의 성품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까지는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면서도 전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서히 그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타락한 옛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시편 40편 4절에도 보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도 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거짓말도 옹호하거나 그 거짓말을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따라서 진리를 벗어나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옛성품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죄짓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헤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흠없이 점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철저한 위선자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바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시험의 대상이 되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로 인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실패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8절에 보면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은 곧 모두에게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삶을, 즉 위선자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잠언 30장 8절에 내게서 호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은혜를 끼치는, 즉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말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혹여라도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거나 잘 몰라서 했던 어떤 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즉시 자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인한 또 다른 어떤 죄가,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이라도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법을 쓰면서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우리가 죄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특히 에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사람들을 갖다가 군림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종이요, 그를 통해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찬사와 모든 영광을 가로챈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꾼이요, 이단이고 또 사이비 교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이러한 성경 구절을 모르는 것인가 이거죠. 왜 성경 이런 구절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들, 또 그런 자들을 동조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나와서 거짓말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혀는 순간뿐이라 했죠. 어떤 이유로도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변명과 핑계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면서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인 지금은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더 교묘하다라는 거죠.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더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언제든 이들에게 이 거짓 교리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 그의 마지막은 바로 배교로 끝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헛된 거짓 교리, 즉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따라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권면해주고 있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어두운 가운데,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부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거짓되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분명 그들이 거짓되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종으로 일꾼으로서 그런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타락한 옛성품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즉 육신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자신도 모르게 이 옛성품들의 찌꺼기가 드러나서 거짓말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마귀의 술책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교한 뱀이 이불을 속이려는 그 거짓말의 시작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에 대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서 마치 양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속이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이 아닌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뜯어고치고 첨가하고 삭제하고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짜집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현혹시키는, 세뇌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술책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언가를 감추려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직장 동료는 물론 가족들에게조차까지도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얼마나 왜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떳떳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면 왜 사랑하는 사람들, 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비밀 내에 숨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드러내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무언가를 믿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약속이고 사람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각종 이단들이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왜 모르는가 하면 철저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들의 술책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열정적으로만 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뭔가 조금 의심이 된다면 즉시 목자에게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진실되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교주의 말을 지키고 교주의 말을 법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 미혹되어 있고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뭔가 자신 스스로도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쟁시키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은폐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그것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이미 헛된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면서도 이런 가짜 교리에 현혹되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변론을 피하라는 거죠. 농담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동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검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을 공개적으로 투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내가 하고자 한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진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강력한 수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특히 지체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옳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번 거짓말한 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슬며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거짓말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고 또 믿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뭘 근거로 해서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구나.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아 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사람들이 극심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리라. 앞으로 진리를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가 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기네 교회에 같이 있는 교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특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면 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저 감사하다고 팔 벌려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증거하고 또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 회중이 되는 간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면적인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갈등과 의심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종교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누구나 실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이거죠.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사이비에 빠지고 헛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 있는 자들을 앞세우거나 물질의 풍족함을 내세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달콤한 어떤 그런 술책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혼을, 영을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철저하게 가장한다 했죠. 사탄도 자신을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뭐 동호회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정 기간 동안 친절하게 잘해주고 또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씩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면 조금씩 그들을 갖다가 회유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단 교리에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온갖 신비니즘적인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꾼이 되고자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현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즐거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증스러운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자들. 어떠한 이유, 어떠한 변명, 핑계로도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은 곧 죄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귀를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현혹시켜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조차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거짓말하는지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에 물로 씻어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스스로를 어떠한 이유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투영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히 한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또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시대적인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